아삽의 시로 되어져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서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 표제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아는 대로 고라 자손의 시죠. 유사점이 많아요. 특별히 이 배경을 이사야 37장 12절로 3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내립의 침략함, 그때와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히스기야 14년 되던 해에 사내립이 침략해요. 그런데 그때에 찬양대원들이, 그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던 일들이 일어났죠. 자, 이 찬양대원으로 봉사했던 한 아삽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썼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다스헷이라는 단어도요,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졌는데, 이런 표제가 붙은 시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는데, 다윗의 시 가운데 57편에서 보셨고요, 58편, 59편 이렇게, 그리고 지금 75편 이렇게 4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다니는 그 고난 중에, 고난의 절정에서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서 멸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했던 곳에서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신명기 9장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그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멸하지 마소서라고 한 것에 대해서 기인해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었든 멸한다라고 하는 것과 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같이 묵상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의 상황이 멸해지는 건 뭘까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저주 가운데에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 멸하여지는 것이고요. 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인은 그가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죠? 악인에 대하여서 내려질 공의로운 심판을 노래하는 시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계시의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분명히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꺾으실 것이죠. 악한 자들은 이제 풀무불에 던지듯이 지옥에 던져 넣을 것이고요. 의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듯이, 그죠? 가끔 이렇게 심판을 볼 때도 이 다니엘서가 떠오르는데,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이해하면 구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전체적인 배경을 어디로 보자고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와, 그죠? 그가 이제 그 군대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죠. 야, 너희들이 용기가 있느냐? 너희들이 사람이 있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말을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말을 2,000마리를 줄게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조롱하던 때, 그죠? 대책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는 상황, 그 속에서 시를 짓고 찬양하며 감사하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좀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신앙이다라는 것, 우리가 깊은 이해 속에서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시편 73편과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그죠? 시편 73편의 배경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불신자들의 번영과 승리 때문에 내가 실족할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대적이 침략해 들어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감사한다.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을 알면 그래요. 영의 눈이 열려지면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알게 되고요, 그걸 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평안이 오죠. 그러면 감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부터 이 부분에 대한 묵상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일로 나를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야. 네. 그 일을 돕는 자들, 그게 나의 대적일 수 있어요. 인간적인 대적일 수 있고요, 사건일 수 있고요.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포용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죠. 그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랑할 수 있죠. 왜? 우리는 함께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도 이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잘 된다, 형통하다, 건강하다 라고만 주장하면서 배워왔다면 병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오히려 원망하게 되어져요. 이 모든 걸 만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완성시켜 가는 거야 라는 그 생각보다는 내가 왜 병이 들어야 되지? 이리로 간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성도들과 부딪힘이 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진리 가운데에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구나. 부딪히면서 나도 만들어져 가고 이 부딪힘을 통해서 그 사람도 만들어져 가는 거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니까. 그럴 때 뭐 할 수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할 수 있고 찬송을 할 수 있는,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왜요?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사실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사실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부딪힘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을 나눴어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이 미워서 내린 벌이기도 하지만 애굽을 떠나야 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줄 끊어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그럼 뭐예요? 그런 일들이 어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줄을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람 의지하던 사람들 사람을 끊어내게 되고요. 권력 의지하던 사람들 권력 끊어내고요. 그죠? 돈 의지하던 사람들 돈 떨어지게 만들고요. 건강 의지하던 사람들조차도 건강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2절에서 보십시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오늘 말씀의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반드시 바르게 심판할 거야. 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전도서 3장에서 하신 말씀과 같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단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조급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마오 주장이라고. 어떤 그 농부가, 욕심이 많은 농부가 이 밭에 나가 보니까 이 곡식이 나서 기쁨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새싹이 다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밭을 보니까 그 집 밭이 곡식이 우리보다 더 좋은 거예요. 더 키가 큰 거예요. 어떻게나 저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그 걱정하던 그 농부가 이제 한밤중에 가서 자기 밭에 가서 묘목 끄트머리를 잡아 뽑은 거죠. 묘를 도와서 묘를 잡아 당겼다. 그랬더니 뭐예요? 다음날 나가 보니까 다 죽은 거죠. 그죠? 급하면 망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3절 보겠습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비유적 표현이에요. 국가 조직이나 정치, 세상의 안녕 질서를 지키는 것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죠. 예,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경륜자예요. 그죠? 섭리자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 구원의 완성까지 일하시는 분이에요. 요즘도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그저 좌파 우파 이러면서 떠들고 있는 이 상황들, 불법이 너무 행하고 있어요. 사실 법치국가에서요, 누구도 법 앞에서는 공평해야 되죠. 그런데 그 불법이 성행되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거짓말들이 나오고요. 자기 주장 굽히지 아니하는 사람들, 정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요, 이게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 우리가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다가도요, 그게 끝이 안 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게 옳은지 분간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안타깝게 그지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넣으실 때도 있었고요. 역사 속에 보면 그 로마 시대의 카타콤에 들어가서 200년 동안을 그 속에서 대대로 자식을 낳으면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속에서도 완성의 때를 바라다 보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꺼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거야를 가지고 왔던 그들의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4절,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월함을 가지거나 열등함을 가지는 그 모두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월한 자도 없고 열등한 자도 없어요. 왜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며 교만할 수도 없어요. 지식, 재능, 부귀 다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등감에 빠질 수도 없어요. 왜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니라. 권세의 근원을 안다면 권세자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고 그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5장에 보면은요, 질그릇 한 조각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무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질그릇이 왜 날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만든 분에게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사람은 그저 조금만 남보다 나으면 교만하고 강하면 그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참 짓누르는 이런 상황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실 날이 있어요. 시편 73편에서도 나중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아 알았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게 보여요. 머지않구나. 그죠? 자, 그래서 6절 7절 봅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말미암아요?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를 낮추시고 어떤 거예요? 교만한 자들 낮춘다. 그저 여기서 실망하게 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높여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들을 높여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앉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같이 행한다. 그러니까 성도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선포하며, 증인의 역할이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기억하고 노래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공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다 보시고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사명을 다 감당하는 이 사명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시편 75편 10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심판에 대하여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 공평한 잣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창세 이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마지막 순간에까지 살아갈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실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우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이 세상 속에서 권세 입은 자들이 횡포를 행하며 가진 자들이 참으로 덕을 끼치지 못할 때도 정녕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다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성시켜 주실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고 세상 사람들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